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 여러분 한두 번씩 들어보실 줄 믿습니다. 어니스트 허밍웨이라는 그런 작가가 쓰였는데 우리나라에도 필독서로 지정이 되어서 많이 읽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런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말 그대로 이 노인과 바다, 이 노인이 이 바다와 사투를 벌이면서 느끼고 이 배운 바, 이 뜻한 바를 이런 그런 느꼈던 바를 있었던 소설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인데 이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바다는 물에 젖지 않는다라는 그런 영감을 바로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서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미 그 바다는 넓고 크고 깊기 때문에 그 비가 오는 거에 있어서 이 바다가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그 바다가 그 비를 다 품고 또 함께하고 또 그 비에 내리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깊고 넓은 그런 바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바다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면 깊습니다.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리고 시련이 와도 이 바다는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바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런 바다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비가 내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비에 젖지 않는 것처럼 이미 그 바다는 물로 충만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그 비에 젖지 않는 그 바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다와 같은 그런 모든 것을 품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다와 같은 그런 이해력과 바다와 같은 포용력과 바다와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요셉.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고난의 비가 내리고 시련의 비가 내리고 역경의 비가 내리게 됐을 때 요셉과 같이 또 요셉이 그 바다와 같이 이런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고 포용하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요셉은 바다 같은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같은 꿈은 비에 젖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리이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그러게 됐을 때 그 꿈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주셔서 그 꿈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꿈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들이 어떻습니까? 요셉을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홍구정이 나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고 혼이 나게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형들이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겠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꿈꾸는 자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다의 특성은요. 바다는 계속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바다는 계속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것이 바다라는 것. 요셉의 꿈은 바다와 같은 꿈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 꿈으로 나아갈수록 그 꿈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고난이 오더라도 더 넓은 꿈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이 모든 그런 어려움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미움을 안아줄 수 있는 그 시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깊은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형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심지어 그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행위 속에서도 요셉은 그 큰 꿈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바다와 같은 꿈으로 말미암아 그 미움을 감싸고 그 시기를 다 포용하고 그 깊은 꿈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바다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몇 미터나 되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를 마리아나 해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 이렇게 앞에 보는 것처럼 이 바다에 그 마리아나 해구, 이 구가 생겨가지고 깊은, 이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렇게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앞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10,000m가 넘거든요. 이 11,035m. 얼마나 깊은가?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10,000m가 넘게 깊은 이 해구이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다 잠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깊이가 바로 마리아나 해구예요. 또 비행기의 보통 평균 이 고도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계 최고의 빌딩이 지금 짓고 있는 이 10,000m 정도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리타워. 지금은 이 부르즈 칼리파라는 그런 이 두바이에 있는 8,000m의 그런 건물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보다 더 깊은 곳이 여러분 바다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바다 같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산을 다 포용하고 비행기를 다 포용하고 그 빌딩들이 다 들어갈 만한 그런 이 바다 그 깊이 여러분 요셉의 꿈이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깊은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깊은 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보다도 더 높고 비행기보다도 더 깊은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보다 더 깊은 그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바다의 깊이라면 요셉의 꿈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그 장애물이 여러분이 넘기 힘든 그런 에베레스트 산과 같더라도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잠글 수 있을 만한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들어갈수록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 바다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다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다 포용하고 어려운 것을 다 감수하며 우리가 그 깊은 꿈을 가지고 깊은 기도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바다 같은 사명은 절대로 비해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형제들에게 매실을 당해서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제랑 애굽 사람 보리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장소, 고난의 장소, 시련의 장소, 내가 원하지 않게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는 이곳에서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팔려간 종살이하는 그 보리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떡합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원치 않게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팔려왔습니다. 나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꿈을 가지고 그 있는 곳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요셉은 고난의 자리지만 시련의 자리지만 그 깊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겨내고 그곳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깊은 사명으로 그가 있는 곳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바다와 같은 깊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된 줄 믿으셔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도 또 한 번 이 요셉에게 시련이 오게 되죠. 이제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종살이를 해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살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르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한번 요셉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리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힘듭니다. 절규하고 포기하고 낙심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깊은 사명이 그 깊은 고난을 다 감싸낼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사명으로 그가 비록 감옥에 있고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 요셉은 감싸내고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그가 서 있는 그 감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은혜를 도와해 주셨다는 거예요. 워낙에는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서 있는 그곳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가 깨닫고 사명은 여러분 아프리카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시아만 선교 가서 선교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우리의 첫 번째 선교는 내가 있는 이곳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곳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보리발의 집이 그 감옥이 그 가는 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깊은 사명의 그 은혜가 여러분 그 깊은 고난의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하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깊은 사명을 가지므로 그 깊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저 꽤 오래된 이야기죠. 군대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군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 활동이 힘듭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이 있어요. 보통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군 생활에서는 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의 대대장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여가지고 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대장님이 가시니까 그 밑에 간부들이 가시고 또 그 밑에 병사들이 가고 항상 법당은 아주 꽉꽉 차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부대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부대에 하나님 예비하는 자들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대대장님이 가면 될 것 같아요. 대대장님이 가시고 믿음의 대장님이 오면 될 것 같아서 기도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교회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대대장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저를 불러셔가지고 자네 수고하네. 그래서 저를 면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나? 근데 저한테 제가 딱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것을 캐치하고 제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대대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어요. 대대장님 이제 진급을 하셔야 되는데 대대장님 제가 대대장님 진급을 위해서 이 부대의 안녕을 위해서 병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불교 신자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려는데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대에서 새벽 기도를 하게 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대대장님에서 매일 기도를 해서 대대장님 진급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대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대장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독실한 불교 신자지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명령이 내려가지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 포함해서 5명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대대장님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급해서. 대대장님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대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박성현 병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대한 지가 언제인데 병장이야. 형이라고 불러.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 후임이 전화 가지고 대대장님이 진급을 하셔가지고 딴 데도 가셨어요. 그러는 거. 하는 얘기가 그런데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독실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다 그 집사님한테 잘 보려고 대대장님한테 잘 보려고 교회로 오게 되고 병사들이 오게 되고 교회가 꽉 차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은 어려우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놀라운 깊은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바다 같은 사랑은 비에 적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7년 환란 가운데 곡식을 쌓아두게 되고 그러므로 그 형제들이 애굽까지 찾아오게 돼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인 줄도 모르고 요셉 동생 요셉인 줄을 모르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이 원수였어요. 요셉을 죽이려는 원수.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은 원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에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다에 빠지는 자가 있더라고요. 또 바다에 빠뜨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다에서 건지는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되실 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허비하지 않았어요. 분노하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떡합니까? 정말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려가지고 팔아 넘겼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 때문에 그가 애국까지 와서 고생을 하게 되고 그가 감옥까지 가는 그런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그런데 진짜 요셉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었어요. 그 형제들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형들을 사랑으로 감싸줬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사랑의 사람.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이 요셉의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요셉이 바다 같은 넓은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했습니다. 바다와 같은 사랑, 바다와 같은 그 마음, 예수님의 사역이 바다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들을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하며 누구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눈을 뜨시며 그들의 귀신을 쫓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인내예요.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무엇을 해주고 내가 어떤 것이 되어주며 내가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큰 능력은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 인내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인내하면서 다 참아주면서 다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워낙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다 인내하고 다 품고 다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바다와 같은 그 사랑의 그 모습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모든 아픔을 참아내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여러분 그런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냐. 원래 이 노래가 어린이 찬송가에 있던 이 찬양이에요. 저는 감리교단 목회자인데
저희 감리교단에 돌아가셨지만 고 윤충병 감독님이라는 분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오신 분인데,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들었던 찬양이 바로 어머니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시간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그 고난을 주는 그 환경을, 그 역경을 주는 그 시련을 우리가 요셉과 같이 넉넉한 믿음으로, 넓은 그런 마음으로, 그 넓은 사랑으로, 깊은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감싸주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감싸주며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 고난 또한 감싸주고 이겨내며 우리가 함께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을 들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있고요. 암에 걸리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병과 가족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저 성도님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또 그들이 깨끗이 치유받길 원하는, 빨리 완쾌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 그들의 눈물에서 눈물 닦아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아파하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함께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며 그들과 함께 하게 됐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지금 여성교회장이신데 한명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오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중내산에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죽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 성도님 이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 간증의 제목을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서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성도님들이 울면서 우리 권사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분 휴증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정말 운동도 하게 되고 일도 다니시게 되고 여성교회 회장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다. 또 우리 서영건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병원에 가셨다가 의료사고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못 고치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복수가 차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분 심장을 멈추는 그런 그런 요법까지 해가지고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문성이 간사라는 청년이 있어요. 지금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앞에 아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청년이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빚은 많고 아버지는 자살하고 가장 예민한 그 중학교 시절에 그때 이 청년이 와서 방황하던 그때 이 청년을 불러다가 함께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이 청년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갔을 때 이 귀한 이 아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서 자기와 같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아이를 보는 거, 세계 선교사를 보면서 선교하면서 내가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랑으로 돕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요? 바다와 같은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 시련도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그 미움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감싸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넉넉한 믿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